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 위로와 화평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시키고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 1절부터 3절에는 홀로 된 여인 같았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됐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됐는데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홀로 된 여인,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모든 지위가 상실돼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기 벅차고 힘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은 분명하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편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근신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 분명하게 이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나에게서 버림을 받아 그렇게 홀로 된 여인 같은 처지였을지라도 그러나 잠시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나의 아내가 된 너희들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 언약을 다시 이제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 확실성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다 물에 심판을 받아서 죽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이 물이 너희 지경을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언약의 범에 스스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묶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을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가부와 같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왜? 너와 나는 언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런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그렇게 다듬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루두루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너는 이제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예언성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홀로 된 그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는 남편에게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세계 열방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청년의 때의 수치, 과부 때의 그 치욕이 다시는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언약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죄의 자리에서,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치욕적인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언약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탁탁 끄집어내서 그거 붙들고 내가 속히 회복받아야 돼. 그리고 그 언약을 뒤밀면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나를 그 언약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에 스스로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에 호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까지,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기까지 그 언약에 호응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 다음에 뭘 끈을 길게 하라. 이런 표현들은 스스로를 부흥시켜라. 이가 스스로를 부흥시켜라.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뭐예요? 이 우물, 쓸모없다고 그냥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고 물을 퍼서 먹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 그러면 부흥이 뭔가? 그 돌멩이들을 다 제거해 내고 물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솟아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이런 모든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어서 이 물이 막 솟아나와야 돼요. 기쁨이 솟아나오고, 만족함이 솟아나오고, 자랑스러움이 솟아나오고, 소망이 솟아나오고. 예? 그게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그 말씀,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줄 것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믿는다면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는 건 뭐예요? 뭘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그게 언약에 호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언약에 호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열매가 맺고 풍성해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시키는데 그냥 이 그지 같은 그런 삶에서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기를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 버렸던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덧입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삶이 열려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분이지, 그리고 그 언약의 끝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노아 시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준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그 심각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언약에 묶여서 너희들을 내가 복을 주어야만 돼. 너희들을 풍성케 해야만 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호응하는 삶을 좀 멋지게 살아봐. 그런 의미로 이 54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자리에 처해졌을지라도
이 언약을 다시 떠올리고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오히려 홀로 된 여인이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그 모든 끈들을 길게 해라, 마음을 넓혀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하는 그런 언약의 이 패턴이 바로 이사야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오늘도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걸 끌어당기는 삶을 살고, 내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 확실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좀 멋지게 이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